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정부가 매 최저치로 떨어지는 그 출산율을 잡기 위해서 가칭 저출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를 보면 최저 또 최저를 찍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요. 2023년 작년 기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몇 명으로 나온지 아세요? 0.72명으로 재작년보다 떨어진 수치이고요. 작년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만 23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안에 이 20만 명대도 붕괴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제가 태어났던 1980년대부터 합계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 때문입니다. 과거 6.25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한동안 우리 사회가 어땠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야 됐죠. 그래서 이때는 인구가 많으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한 1963년 이후부터는 출산율이 나라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출산율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한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1960년대 뭐라고 했습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골을 못 면한다. 어르신들 기억 안 나세요? 네. 1970년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딸아들 구별 말고 몇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요?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1980년대는 둘도 많다. 다둥이 출산은 부끄러운 일. 이렇게 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출산율을 억제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서 또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한 인구 내리막길에 들어섰고 이제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사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걸고 풀어가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과거 3000년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고대 이집트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이집트 총리를 지낸 요셉이 죽고 나자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변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새로운 파라오가 집권하면서 히브리 민족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아가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현재 이집트 백성의 수보다 히브리 노예들의 수가 더 많고 거기에 후손들까지 날로 무섭게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파라오가 이렇게 기울어진 인구 지형을 계산해 보니 향후 히브리 노예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없겠다는 생각에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모세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설교 시간엔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동일한 레위 가문의 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밝히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남자의 이름은 아브람이고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미 이들에게는 두 자녀, 곧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가정에 새로운 남자아이를 주십니다. 태어나 보니 그 아이의 외모가 어떻다고요? 하도, 오늘 세부적으로 보니까 하도 잘생겨서 남 모르게 석 달을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결국 내린 결정이 뭐예요?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다가 물에 젖지 말라고 그 안과 밖에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갈대 숲 사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못 잊히죠. 네. 3개월 정도밖에, 아직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물 위에 띄웠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누이가 멀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나일강 주변으로 누가 내려왔습니까? 파라오의 딸,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시녀들과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공주가 그 갈대숲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시켜 가져오게 하니, 그래서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울고 있는 한 사내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때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직감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구나. 아마 자신의 아버지가 내린 그 산하 정책을 그녀도 알고 있었겠죠. 어쨌든 이 긴급한 타이밍에 아까 멀리에서 지켜보던 그 아이의 누이가 다가와서 재치를 발휘하며 공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러자 공주는 그 제안을 흡족히 여기면서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라고 명령하자 소녀는 그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인 척 데려오죠. 이어서 공주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 나를 대신해서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유모는 아이를 데려가 제법 자라기까지 대신 젖을 먹이며 양육을 하고, 그 후에 공주 앞에 데려다 주니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무려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죠. 이집트 왕족 그 가문의 아이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집트식으로 짓지 않고, 이집트의 무당들이나 점성가들에게 통해서 짓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내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짓습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 성함 중에도 정모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라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는데, 현재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는 배제하고 두 가지의 큰 축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막대한 집값과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예비 부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비 신랑이 신부 부모님께 인사 가려면
원룸이나 빌라는 차마 입에 올리기가 어렵고 적어도 20평대 아파트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조건보다 사람됨을 더 크게 보는 어른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을 현실에서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이어서 사교육비 문제는 어떻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39만 8천 원, 중학교 44만 9천 원, 고등학교 49만 1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여러분 평균의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죠? 평균 값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이 평균이라는 것은 아주 못 사는 지역의 아이들이나 강남 8학군에 있는 아이들이나 평균 값으로 매겨서 내린 금액이지 이걸로 전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서울 지역만 보면 어떨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초등학생이 56만 7천 원, 그리고 중학생이 62만 2천 원,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이 74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최소치 평균 값이고 강남이나 대치동에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1인당 100만 원이 훌쩍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만 예를 들면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이면 적어도 사교육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에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계산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희 가정은 사교육비에 그렇게 돈 쓸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 애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비로소 현타가 오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원들이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공포 마케팅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지금 이렇게 놔두면 뒤쳐져요. 다른 애들 지금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장 학원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 철학이 주관이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학원비 결제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사교육비를 감당하려면 맞벌이는 필수일까요? 선택일까요? 필수죠. 그래서 결혼의 문턱이 더욱 한국 사회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자녀 문제로 머리 아픈 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분명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춘기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들, 자녀들의 늦은 사회 진출로 인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믿음의 기초조차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답답해하는 부모들.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대략 한 6세에서 8세 정도, 미취학 아동 시기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뭘 배웠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무엇의 역사입니까?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잖아요. 다른 것을 배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제 40세가 돼서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나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지휘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의분으로 그 이집트 지휘관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봤더니 이제 히브리 민족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중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집트 왕국의 궁전에 살지만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인식이,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배웠던 여호와 신앙, 그 여호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본격적인 쓰임을 받은 시기는 그의 나이 80세부터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어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공주의 양자로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총 120년간의 생애입니다. 그 중에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불꽃처럼 태우게 만들었던 재료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이집트 왕궁에서 역사, 철학, 예술, 문학, 정치, 종교 등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0세 그 고독한 광야로 들어선 후로는 그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기억에서 지우고 고된 삶으로 비워내는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왜 40년이냐? 찬란했던 그 영광의 40년을 기억에서 지우고 그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면서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 과거의 그 모든 때를 빼내는 그 비움의 40년이 하나님의 스케줄에서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채움과 비움의 과정을 치르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걷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 자녀들이 걷는 걸음을 보면 그 무례한 시도 그리고 그 무의미한 시행착오를 지켜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는 참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자녀들 키우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나의 그 좁은 안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씨를 뿌릴 뿐이에요. 당장 열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뿐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게 될지는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지금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기보다 장차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손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팔로워 가정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브라질의 유명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말했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위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이 명언은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신앙은 성공이나 출세 같은 최정점이 아닌 위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곧 최저점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크게 화를 내거나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위기의 상황은 내 힘과 지혜로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 인생을
자기 통제 안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격양된 감정에 먼저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명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가히 죽음의 시대 그리고 단절의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산에 나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졌고 이제 히브리 민족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는 철저히 통제 가능한 실험용 생쥐로 전락한 신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체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당면한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그 갈대의 상자에 담긴 모세를 건지게 하시고 장차 그 아이를 통해서 핍박 중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건지십니다. 분명 사탄은 파라오를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을 영원히 노예 상태로 묶어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집트 왕실의 심장부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를 준비시키십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이잖아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반전의 드라마. 히브리 민족의 싹을 제거하는 그 순간에 제국의 중심부에서 장차 그 제국을 대항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날 임무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위기를 사용하시는 실제적인 전략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뭐와 또 맞닿아 있습니까?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 온 유대 지방에 있는 3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동방 박사를 만난 이후로부터.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했고 헤롯이 죽은 후로는 그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거주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무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도 필수 과목이 뭐였습니까? 바로 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위기 앞에 결코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사고같이 일어난 그 당면한 상황 앞에 움츠러들고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선 주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을 둘러싼 문제들이 파라오의 위협처럼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아래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우리의 삶이 그 아이를 넣은 갈대 상자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말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팔이 늘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가장 선한 순간에 건지시는 은총의 손길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국 누가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오늘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늘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아이를 건지시고 그 건지신 아이를 통해서 장차 히브리 민족을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어때야 됩니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믿음의 전진을 약진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팔로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